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제목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지난 주일날 참 경건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유한하기 때문에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그 예배의 본질을 명확하게 다 이해하고 표현해 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참모습을 찾아봄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서 우선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 셋째,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라고 대답한다면 나름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있어서 장소,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또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라는 형식, 또 그 프로그램, 또 누가 인도하는가라는 인도자 등의 이러한 부분들은 예배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수단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도 있고 심지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보면은 이러한 외적인 수단과 방법에 너무 집중하고 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장소에 너무 얽매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특별하게 중요시하고 그 중에도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여 모든 예배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드렸던 방식과 좀 벗어나면 좀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끄럽게 진행되는 예배에 대하여서 또 감동적인 설교에 의해서 은혜받고 또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배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으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고 대답을 했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가?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설교자이며 아마도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며 알려진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로이드 존즈 목사의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진단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시대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참 교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본질을 상실한 채 그저 아기자기한 종교적 모임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가슴 철렁하게 하는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에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예배 형식과 방식이 제도화되고 정교화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이후, 그러니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유대 땅 사마리아 지역에 차례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이방인 교회로서는 처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로마에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교회가 세워진 그 어느 곳에서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단 한 번도 건물을 두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1세기 초기 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형식과 예식 프로그램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한 예배에 초대받아서 참석했던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의 경험담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푸블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그 로마에 있는 한 가정교회에 참석한 그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예배는 의식적이거나 신비적이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실제적이며 점잖은 모임이었으며 종교적 내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성도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예배였다.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식과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왔고, 또한 예배는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단정 지어버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정해진 방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만 예배로 여기게 되고, 그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예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버린, 다시 말해서 예배는 예배고 우리의 삶은 삶, 이렇게 분리되어 버리는 양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예배를 참석하겠지만, 하나도 예외 없이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종교적 활동을 예배를 생각하고, 그 예배 자리를 떠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철저히 구분되는 모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들은 종교적 형식과 전통에 매이지 않았으며 일상생활과 구분되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은 순서도 감동적인 설교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없는 좀 이상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성령 안에서 진실한 교통을 나누었던 예배였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그럼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교회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을 가져와서 이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서 예배 형식과 사역 방식도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과 섬김의 방식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향적인 것들이 변화할지라도 결코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현대교회 예배의 형태, 그 방식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9절 이하 24절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좀 나름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 또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문맥에서 이 성령과 진리라는 이 두 단어는 떨어진 독자적인 단어가 아니라 거의 동의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말할 때 이 성령과 진리라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면은 이 진리 그리고 성령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진리와 성령은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법이 요한복음 3장에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물과 성령이라는 이것인데 이 물과 성령이라는 이 두 단어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동의어의 개념을 가지는데 물, 생수 이것은 성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진리가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물이 성령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수, 곧 성령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생수의 강, 바로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 바로 이 물이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진리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참 예배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사장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함께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4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확증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역동적으로 활기 넘치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마음과 정신, 영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비록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내용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 등 모든 것이 미리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을 우리는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 순서, 미리 다 계획해 놓은 그것에다가 매여버리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면은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감동하시고자 하시는 것,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주 앞에서 예배를 시작할지라도 마음 한편에서는 항상 주께 대하여 성령님 일하실 부분에 대하여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예배는 사람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어떤 한 사람의 혹은 소수 몇 사람이 주도해 가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중심에 계시며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시며 인도해 가심으로써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참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고 부대에 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더욱 깨떨어지지 아니하고 제 삶 가운데서 예배의 경험들이 예배하는 삶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되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마음에 심령에 갈등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떤 영적인 갈등이고 다급함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해진 그런 공적 예배를 자꾸 예배로만 이렇게 한정 지어버림으로써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는 나의 의무가 끝났다 일주일 자기의 삶 현장에서 살아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초창기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처음 그 예배 모임에 초대받아갔던 그 예배 모임이니까 예배 모임에 참석해서 그 당시에는 여러 로마 시내뿐 아니라 로마 그 제국 속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또 어떤 그 사원들도 있었고 종교 형사도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교 형사들은 그 종교에 있는 종교 의식대로 그리고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경건한 의식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다 진행되어가는 그러한 예배를
곧 제사였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불신자가 교회 예배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기준은 잘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경건하고 또 그들의 신에게 어떤 그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와 찬송과 또 그런 제사장이나 신정을 맡은 사람이 그 사제들이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석해 보니 전혀 종교적이지 아니하고 뭐 신비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예배 언제 시작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네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네. 일상과 그들의 예배가 명확한 구분이 없고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교회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우선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 준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 전에 마음가짐도 해야 되고 예배 전 찬송도 불러야 되고 그런 것.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일상에는 관여하지 않는 분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생각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주는 말씀 우리가 오늘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드리는 그런 한정된 예배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탁월한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이 차원을 좀 이렇게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 예배는 교회라는 공간에서 드리는 그런 차원의 예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받으신 심작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모일 때 성도가 함께 모일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일하시는 그럼으로써 예수가 중심이 되고 그럼으로써 거룩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주위의 사람들과 부딪히는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듯한 참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그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열심히 득심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으로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미약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데 이제 이 부분을 회복하고 이 부분을 잃어버렸던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슴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 번 힘있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드리지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